오늘부터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총 36장으로 구성된 민수기는 책 제목이 히브리 제목으로 뱀이 드바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이 뜻은 신의 광야에서 1장 1절에 나왔던 그 신의 광야에서를 줄여서 표현한 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까지 여행하는 동안 광야에서 겪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이 중심적인 내용을 보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록한 목적은 출애굽 2세들에게 부모 세대가 1세대가 광야에서 왜 실패했는지를 분명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1세대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후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또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드릴 제사와 지킬 규례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민수기를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에서 강조되는 그 중요한 내용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리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 기업을 유산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또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가나안을 향한 출발과 또한 불순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부터 36절까지 출애굽 2세대의 가나안을 향한 출발 준비와 순종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가나안을 향한 준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에서 9장, 그리고 10장에서 25장에서는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과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비방과 반역과 부정과 원망과 음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26장에서 30장까지는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1장에 나타난 인구 조사와 거의 비슷한, 전혀 내용이 거의 그 비슷한 인구의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출애굽 1세대는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 2세대들이 이제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숫자로 괴수되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31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들어갈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하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장에서부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시내 광야에서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4절에 보면 본문을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고 1절과 4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강요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리고 44절부터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1절과 4절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족과 가문을 따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와 아론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5절부터 15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나온 12명 가문이 12명의 그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들을 직접 지명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까지 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실 때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지도자를 세우시고 싸움에 나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나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했습니다. 먼저 철저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면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장면들이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 무엇인지 또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모세와 아론과 같이 아주 단순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 것인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뛰어넘을 삶은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고 있는 대로 끝나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순종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매주일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과 19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계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모세와 아론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이 조직적으로 갖추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도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단순하고 그 단순한 믿음의 삶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오늘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46절까지는 이제 레위 족속을 뺀 1차 인구조사의 결과의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20살이 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방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이들은 개수가 60만 3,550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타난 결과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많은 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군대로 탈바꿈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신분에서 부족한 자의 모습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탈바꿈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1장 47절부터 54절은 레위 지파의 병력과 병력 면제와 레위 지파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인들은 증거의 장막과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합니다.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거기서 봉사합니다. 성막 주위에 진을 칩니다. 운반도 합니다. 성막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외인이 가까이 오면 레위 족속이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오면 죽이라고 또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을 치는 장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막 주위로 레위인들이 진을 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지킵니다. 다음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의 진영이 진을 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성막을 관리하도록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위해서 일할 때
때로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동족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신분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레위인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고난과 박해의 자리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단순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옮겨갔을 때 하나님은 60만 3,550명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거듭나게 만드셨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자리에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모세와 아론의 그 순종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조직되어지고 탄생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